오늘은 가정단지일로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모두를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5장, 찬송 15장 부르시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정말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경을 선포하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복이 있나이다. 이 시간은 한순남 이가정 단장님 나오셔서 가정단주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늘 생명의 강으로 인도하시며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충만케 하시니 온 성도들과 함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두움과 슬픔, 빛이 없던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들로 저희를 부르시어 빛 가운데로 이끌어주시고 소망으로 평강의 은혜로 찬송하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 구세군을 세우시고 특별히 구세군의 가정단을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는 어쩌면 눈물과의 여인처럼 삶에 지치고 목마르고 소망 없이 죄악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큰 그 사랑의 빚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어 저희들에게 은혜의 빛으로 채우사 가정을 세우며 자녀들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는 지체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 단원들이 슬기로운 작은 처녀같이 항상 주님을 소망하며 도구를 준비하는 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단원들이 복의 근원을 만드는 능력 있는 단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그런 사모님을 통하여 주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다시금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 말씀의 진리가 향기롭게 표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상만을 보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큰 소망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모든 성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사모님 교회를 이끄실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어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큰 비전을 가지고 한국의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소개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저희 생각대로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세우신 가정단을 통하여서도 캄보디아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귀와 승리가 발휘되도록 은혜를, 지혜를, 그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부와 장년부, 가정단원들 그리고 작은 송이까지도 한마음으로 그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소리에 세우는 한 시대의 사명자들로 헌신하며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마누엘 학교와 가브리엘 사는 데를 축복하시며 이끄시는 지휘자님에게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옵니다. 우리를 날마다 영생의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찬송 559장 중심으로 사모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모여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 저들의 가정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신 물질 가운데에 귀한 것 구별하여서 귀한 시간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그린 손길들을 이 시간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여러 가지 모양을 따라
하나님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봉사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건강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건강에 여의치 못하여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시간 능력의 손 권능의 손 들어주셔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건강을 통하여 주님께 더욱더 힘써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어지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저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한신령도 그저 돌려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특별 순서로 작년 우리 2016년 1년간 가정단 그 활동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네, 영상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영성 감사일기가 있습니다. 한글 부모님 나오셔서 감사일기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어머니 편지 낭독으로 이은주 부녀와 박태원 어린이가 다음에 나와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단 활동은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의 모습을 담는 것입니다. 가정단들이 1년간 모습을 짧은 시간 안에 담으려고 하니까 좀 많이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추억을 좀 한 번씩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1년간 가정단들이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가정단들이 힘내서
지나면서 다시 1년을 돌아오니까 주변에 정말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또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들이 시간을 돌이켜보니까 흔적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간 주간에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속에는 보니까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1년을 감사한 것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1년을 정말 잘 보내게 해달라는 얘기도 또한 써있더라고요. 문득문득 내가 언제 이런 것을 썼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사소한 것들이지만 저희 삶 속에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을 느끼게 됐고요. 이제 일주일에 보니까 천안이라는 작은 도시를 떠나서 서울에 가서 학업을 마치고 아들의 졸업식을 보고 내려오면서 정말 이 생활을 잘 지켜주신 것에서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또 볼 수 있으면서 그 아이가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자기의 길을 하고 있는 모습 속에 딱 감사를 제가 적을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가족들이 객진생활을 하고 있을 때 매일매일 통화 한 번이라도 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었던 것조차도 큰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았나 싶었고요.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풀어가면서 이렇게 풀어가시는 용기를 저한테 주신 것 또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먼저 내가 마음을 열 수 있지 않았나 그런 감사의 조건들이 되는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자원보사는 재물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됐는데 늘 봉사활동에 함께하지 못하니까 마음으로 많이 부담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회사에 있는 대표님이 한 분이 같이 어떤 봉사활동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달부터 이렇게 도시락 봉사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와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다고 사실 아직은 신앙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왔을 때 우리 교회 부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와서 너무나 좋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와서 이제 그냥 봉사활동 좀 해볼까라는 마음으로 왔다가 이제 자기도 자기 일상생활에서 무언가를 해봐야 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구제국비회를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같이 또 이제 교도소방도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작은 하나하나의 활동들을 통해서 어쩌면 저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언제나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꼭 여기 교회 그런 어떤 활동에 우선순위를 매김한다라고 하면 하나하나 이렇게 같이 함께 발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속에서 또한 제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피고인이라는 드라마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시설 방문을 하게 돼서 그런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내 생활을 한 번씩 돌아볼 수 있다는 것들이 이 일기 속에 누가 있다는 것들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지난번 어버이주일날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려야 한다. 부모님의 유신을 잘 살펴드리고 돌봐드려야 된다는 말씀도 적혀 있습니다. 2년 전 이렇게 어버이날을 잘 보내시고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났고요. 지금 계셨으면 더 잘해드리고 더 많이 부담도 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후회도 많이 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일기 속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적혀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작게나마 성장할 수 있는 직업다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단원 여러분들도 이렇게 스마트폰 시대에 정말 수없이 많은 문자, 카톡, 사진 너무나 많이 지워지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작은 노트나 이런 것들을 하나 준비하셔서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적어본다라고 하면 시간이 지났을 때 내 모습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생활 속에서 조금 더 내가 성장하고
믿음의 아들 재건이에게 재건아 한 주 동안 잘 지냈니? 이렇게 글로 인사를 하려니 조금은 어색하구나. 그동안 서로 말이 없이 많이 친해지지 못했지만 가끔 나를 보면 수줍게 인사해줘서 참 고마웠단다. 주일학교에서 활동할 때나 친구들과 지낼 때 항상 적극적이고 밝고 명랑한 재원의 모습을 보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단다.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며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사랑받고 칭찬받는 재원이가 되기를, 지금보다도 더 건강하고 더 명랑하게 자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부모님이 항상 기도한단다.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혼례도 열심히 연습해서 임마누엘 야외에서 함께 찬양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항상 기도드릴게. 재건이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며 살았으면 좋겠구나. 사랑한다 재건아. 2017년 5월 21일 믿음의 엄마가. 믿음의 어머니 김일주 고객님께, 고객님 안녕하세요. 서태원이에요. 항상 저를 보면 아는 체 해주시고 귀여워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저번 주에 주신 선물도 장대에 잘 쓰고 있어요. 저는 고객님이 많이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학교 생활도 잘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고객님이 기도하시는 대로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일에 교회 빠지지 않고 착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잘 생활할게요. 혜선이, 예진이 언니처럼요. 앞으로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도 고객님이 항상 건강하시도록 기도할게요. 2017년 5월 21일 재원 올림. 가브리엘 찬양 때 찬양 후에 우리 박영순 단장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먼저예요. 성경이 먼저입니다. 성경 봉독 후에 찬양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해례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강단에서 만나니까 더 좋네요. 강단에서 만난 지 1년 됐는데요. 오늘 이 시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의 3요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저나 여러분 같이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양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즐겨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가장 고귀한 의미를 지닌 단어로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늘, heaven입니다. 둘째는 어머니, mother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가정, home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단어일까요? 하늘일까요? 어머니일까요? 가정일까요? 어머니죠. 저도 어머니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그렇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과 은총이 있는 곳이기에 고귀함이 있고, 어머니에게는 따뜻한 사랑과 희생이 있기에 고귀함이 있으며, 가정에는 안식과 평화로운 삶이 있기에 고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정은 하우스, 즉 건물로서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은 홈입니다. 가족 간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따뜻한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평화로운 안식처이며 행복의 보금자리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작은 낙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가정이 사막과도 같이 메말라서 갈급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는 집, 건물을 가졌는데 따뜻한 가정을 갖지 못함으로 행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좋은 아파트와 화려한 가구, 편리한 생활 공간을 갖춘 집은 가졌으나 그 안에 가족 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으므로 메말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사회학자는 오늘의 가정들이 사막화되었다라고까지 극단적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로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병이 들어 신음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 병든 가정으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결국 사회와 국가가 병이 드는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는 가정단 주일에 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이 바로 행복의 세 요소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서로 독립되어 있는 개체적 요소라기보다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복음의 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그 수직적 관계에서만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믿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한 소망이라고 할 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또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만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려 합니다. 이것은 위를 향하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가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언제나 수직적인 것과 동시에 수평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성경은 언제나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령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하나님 사랑은 동시에 인간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직적 입장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평적인 시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사람들 상호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는 귀한 말씀을 수평적 시각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가족 상호간에 믿음을 가지고 서로 소망 가운데 기대를 가지며 사랑함으로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행복한 가정의 세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을 들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정말 실로 귀한 것이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능치 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또 하나의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사회가 신뢰가 무너져 버렸고 불신이 팽배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때문에 가정에서조차 가족 간의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합니다. 부부가 상호간에 서로 믿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깊이 병들어 있는 불행한 가정이 분명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이분이 갑자기 휴대폰으로 집에다 전화를 걸어서 지금 어디서 누구와 식사를 하고 있다고 부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저를 바꿔주면서 부인에게 저희 내외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처음에는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자초지종을 사연을 듣고 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그분이 PC통신을 통해서 어떤 여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아마 여러 차례 통신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남편이 컴퓨터로 공부를 하는 줄 알았는데 웬 여자와 통신을 했다니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부인이 남편을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데 남편이 외출을 하면 어디 가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캐묻고 확인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후 저는 이제 그 부인을 만날 기회가 되어서 보게 되었는데 그 부인이 그냥 바짝 마르고 얼굴에 근심 어린 기색이 역력하고 병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그로 하여금 병이 들게 한 것입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힘들어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가정이 지옥 같다고 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부간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정말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면 그리고 신뢰가 무너지면 그 가정은 불행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조건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첫 번째 조건, 그것은 바로 서로가 상대를 믿어주고 또한 신뢰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또한 신뢰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에게 솔직해야 하고 부부가 함께 성결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가족 간에 특히 부부 간에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충만할 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는 믿음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우리는 아빠를 믿어요. 이와 같이 가족들이 서로를 믿고 신뢰하게 될 때 그 가정은 분명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소망을 들 수가 있는데요. 소망은 바로 비전입니다. 기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소망, 즉 비전과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해 기대를 가져야 하고 남편이 아내에 대해 기대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해 부부간에 서로 기대와 비전이 상실되었을 때 그 가정은 행복 끝 불행시장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남편에 대해 아무런 기대나 비전을 갖지 못한다면 이처럼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런 기대를 갖지 않고 소망이 없는 가정이라면 그것은 공동묘지와 같고 황량한 상황과도 같을 뿐입니다. 사람이 소망을 잃으면, 다시 말해서 비전이 없으면 그 삶이 무의미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절망하게 되고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아내된 가정단 여성 여러분, 지금 이 사회는 정말 심히 어려운 때입니다. 3월에 이미 실직자의 수가 150만을 훌쩍 넘어 200만이 넘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침에 불이 나게 일어나 직장으로 달려나가며 서두르던 남편이 직장을 잃고 할 일 없이 거리를 배회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남자들에게 더욱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 아내된 여성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있어서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단지 수입이 없어진다는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자리를 상실한 것과 같아서 정말 심각한 허탈감과 함께 분노마저 갖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한국적 체면 문화권에서는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수치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할 때 지혜로운 우리 아내 여러분들은 남편들을 격려하고 나는 당신이 앞으로 더욱 잘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얼마든지 더욱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남편을 인정해 주라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으면 더욱 잘하게 되는 묘한 심리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할 때 먼저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서로를 인정해주고 기대를 가져줄 때 그 가정이 진정으로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당신 뭐 별 수 있어? 매일 그 꼴이지?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돼? 등 이런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의 행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된 여성분들은 남편을 마음껏 인정해주시고 격려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대와 소망대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소망은 행복한 가정의 두 번째 요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꽃이 있고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기에 아름답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에게서 사랑을 뺀다면 그것은 소금에서 짠맛을 뺀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메마르는 인류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가정단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러브메이커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진 우리들은 가정에서 사랑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힘은 정말 위대합니다. 어로부터 마음을 녹일 수도 있고 폐쇄된 닫혀진 우리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고 불길 같은 증오를 변화시키고 분열을 하나로 묶어내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믿고 바라는 것이라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참아주고 서로 믿고 격려해주며 인정해줄 때 부부랑 이렇게 서로 노력할 때 이러한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3요소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는 지난주 국민일보에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10계명이라는 이 국민일보에 가정치유상담원 목사님을 이렇게 글을 쓴 것을 제가 지금 잠깐 올려와 봤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가정의 가장 좋은 상비약은 칭찬과 감동입니다. 이 잔소리는 배우자나 자녀를 바꾸지 못해요. 세 번째로는 가족을 변화시키는 힘은 지적질은 1점, 칭찬은 3점, 감동은 5점. 스님을 잊지 마세요. 좀 적으세요. 꼭 공부하는 사람이 안 적어요. 4. 가족의 결정에 대해 나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5. 배우자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에게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믿지 않아요. 6. 가족을 위한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서 관심과 배려를 나눠보세요. 7. 아빠도 엄마도 어릴 때 너만큼 못했어 라고 자녀들과 눈높이를 맞춰보세요. 8. 사랑해요, 고마워요 라고 먼저 표현하면 가족이 행복해져요. 9.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잠을 자며 대화하는 잠포지음을 실천해보세요. 이 부분은 제가 좀 감동이 와요. 부분 저는 어릴 때 이제 저희 엄마 아빠는 어릴 때 저녁에 되면 걱정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남매인데 이제 오빠, 나, 남동생, 여동생, 또 막내 남동생 이렇게 오남매인데 3남 2년대 아버지가 엄마 아버지가 극장 가시면 꼭 돈을 주셔요. 난 저녁에 이제 너가 뭐 숙제 꼭 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있으라고 이렇게 돈을 줘요. 그러면 오빠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게 가서 과자랑 잔뜩 사고 또 만화책 이만큼 빌려와요. 만화책 이만큼 빌려와서 이제 우리는 날 빌리니까 여자 보는 것 한 요 정도 3분의 1 정도 빌려오고 남자 보는 만화 이제 뭐 사오고 뭐 이런 거 이만큼 빌려와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이제 과자 사서 오빠가 과자를 똑같이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툭 누워서 만화 공부할 때 이제 머리맡에 딱 갖다 놓고 이제 그때 아버지가 공장을 했었는데 이제 제 집은 2층인데 이제 만화 보다가 아버지 엄마 들어오는 소리 극장 갔다 돌아오신 소리 하면 이제 똑똑 계단 올라오는 소리 막 이렇게 해서 막 공부하는 척하면서 막 이러거든요. 이 잠포지 여기가 형제들이 같이 누워서 이렇게 있는 거 이건 저는 좀 마음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식단을 삼는 것이라 했는데 평안의 만찬으로 행복한 가정 만들기인데 10절에 디도서 2장 8절로 밥을 짓고 로마서 8장 28절로 반찬을 만들면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만찬으로 가정 모두 행복해져요. 이렇게 행복한 가정 만드는 10계명이라고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서로 믿어주고 인정해주며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참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 5월 맞이해서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힘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복한 가정, 우리 천안동문의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가정단 주일을 맞는 이 아침에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심으로 우리 찬양동문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 출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단 주일인데요. 가정단 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잘 준비해 주신 가정단 단장님과 모든 임원들 또 단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특별 순서로 가졌던 활동 영상도 우리가 또 잘 보았고 우리 한계연 부교님 영상 감사해주고 참 감동이었습니다. 은혜 많이 됐고요. 믿음의 어머니 우리 어머니와 딸이 나왔는데 참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가정단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나누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음식 바자회로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맛있는 비빔밥을 3,000원에 제공을 하게 됩니다. 오늘만큼은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셔서 밥을 사 드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일반 식당에 비빔밥이 한 7,000원 되죠. 반값도 안 되게 3,000원에 아주 맛있게 만들었으니까 꼭 사서 드시고 여러분이 기억해 주실 것은 그 수익금 전액은 캄보디아 개척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비빔밥 한 그릇 사 드시는 것이 캄보디아의 선교 헌금을 내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떡볶이 오뎅도 있답니다. 근데 그것도 사 드셔야 됩니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에는 태조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전교인 문화축제가 있는데 이날을 우리는 전교인의 가족 총동원주일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여기고 그냥 여러분들만 오실 게 아니라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가족들이라도 그날 좀 함께 모시고 나와서 축제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정말 한 자리에 한번 모여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연락으로 오전 10시 30분에 드립니다. 다음 주 여러분 예배 몇 시라고요? 11시 오지 마세요. 10시 30분입니다. 일찍 오시고 그 다음에 1시부터 축제를 하고요. 식사는 구역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성결에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50일 전도 운동 기간을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전도 대상자 마음으로 작정하셨다가 6월 4일 성령 강림 주일날 전도할 대상자 명단을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나눠드리겠는데 지금 이미 만들어놨습니다. 가실 때 가지고 가셔서 거기에다 기록을 해서 이창명 부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예배에 적극 참석하도록 해주시고 우리 교역장님들 수요일 예배에 교역원들 전화하셔서 참석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6일 예산여자중학교에서 충소지방 여성사역 캠프가 있습니다. 가정단원들 전부 참석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개회 예배 시간에 우리 천안영분이 헌금위원으로 수고하게 되는데 10명의 헌금위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정단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가정단에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일 음식 과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에서 각 가정단이 음식을 준비해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음식은 당일 현장에서 매입해서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밥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음료 모든 것들 다 사서 드시도록 교회에서는 준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진흥부에서 연락이 온 것은 실내체육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 그 실내체육관 단장을 새롭게 했는데 여성분들 그날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뾰족구두 신고 오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운동화를 신고 오셔야 된대요. 그 실내체육관에 이렇게 상처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굽이 있는 거를 신고 오시면 체육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꼭 운동화를 신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의 출발은 헌금위원들 봉사관계로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6월 7일 날 지역사관이 있고요. 오늘 예배 후에 남성교회 연합 원래 이 자리에서 잠시 가신다고 하니까 남성교회를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른 광고의 말씀은 다음에 드리고요. 제가 함께 찬송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군 찬송가 603장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서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가정단 주일을 맞으며 참으로 귀한 예배를 잘 준비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수고하니 천안 영문의 가정단 위에 특별히 세우신 우리 단장님과 모든 임원 하사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단원들과 또 그 가정단을 위해서 기억하고 함께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